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5월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원래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이 교사 주일, 넷째 주가 청소년 청년 주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족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한 달을 행사로 쭉 진행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모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5월 달은 연희달과 같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대개 다른 때 같으면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3주 전부터 예배 관련한 지금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예배의 태도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의 정의를 살펴보려고 예배 관련된 서적들을 쭉 살펴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한마디로 이것이다 라고 규정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 학자들 같으면 주장하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것을 이제 예배를 공부하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은 불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예배자이고요. 또 신약 성경에 오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공동체, 교회로 무리지어진 사람들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예배를 말씀드린다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만나는 자리에 예배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시지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창세기 하나님 아담 하와 창조하시고 그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아들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스스로 예배를 드릴 때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큰아들 가인의 예배는 물론 구약성경은 제사로 표현합니다만 제사나 예배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와 안 받는 예배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제일 마지막에 와서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에도 예배 이야기를 하세요. 말라기 1장 10절 성경 구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양 한 마리 드리고 또 염소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는데 1년 된 아주 살진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잘 구별해서 키워서 드려야 되는데 말라기 시대에는 구별해서 드렸더니 그거 제사장이 잡아서 그 각을 뜨고, 그러니까 살과 뼈를 나누어서 그냥 불에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 똑같은 짐승이지 병이 들었건 아니면 살이 지지 않고 말랐건 아니면 애꾸눈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드리면 다 불에 태운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리면 예배이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을 때가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죠. 진노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와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번제로 지금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헛되다는 거죠. 이거 해봐야 헛수고다.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가 하면 그 다음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와서 헛수고하는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성전문 폐쇄시키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흐르는 그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안 받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을 각 성경마다 빼놓지 않고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이 예배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들이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예배당을 찾아오고 내가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수고들을 하지만 그 수고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차라리 예배당 안 오는 게 좋겠다.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배가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 나타난 예배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고, 성경에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 크게 두 가지 아주 도드라진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는 어떤 행위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그 예배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말 성경에 예배 또는 경배로 번역된 히브리 말 샤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샤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 예배 또는 경배로 번역이 됐는데요. 그 말들을 좀 쭉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또는 어떤 행위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창세기, 오늘 성경을 여러 가운데 좀 찾아볼 것입니다. 물론 스크린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22장 5절. 여기에는 이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죠. 근데 그 낳은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그곳에 가서 내가 정한 장소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예배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내용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구약 성경에 예배로 표현되는 샤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사용되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그 장소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 이 샤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 간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용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6, 27절과 48절인데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종에게 엘리에셀로 보고 있죠. 엘리에셀이라는 그 나이 많은 종에게 이제 이삭이 나이가 꽤 찼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고향에 가서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아주 순적하게 찾아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종이 이렇게 순적하게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한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가 있나? 우리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종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예요. 2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기 경배한다는 말이 샤하인데요. 그 샤하는 그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말과 함께 옵니다. 무엇인가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냥 샤하라는 말이 내 머리를 아래로 숙인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러면서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찬송하고 있죠.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겠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종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그 자의 보여주는 태도가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48절 보시죠.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 샤하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머리를 숙였다고 하는 표현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뻣뻣하게 선 채로가 아니고 또는 자유분방한 태도를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역대하 7장 3절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고 그 앞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 경배했다는 말이 샤하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앞에 표현이 땅에 엎드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배를 나타내는 샤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성경 구절들을 쭉 보면 머리를 숙인다든지 몸을 땅에 엎드린다든지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목이 곧은 백성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빳빳이 서 있는 것이. 그건 교만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또 절하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모습인 거죠. 낮아진 모습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샤하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볼 때 겸손하게 그 대상 앞에 자기의 온 모습을 굽히면서 낮아지면서 그런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대체 이 샤하라고 하는 이 예배, 경배라고 표현된 번역된 우리말이 분명히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 태도가 뻣뻣한 태도는 아니고 분명히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고 또 몸을 땅에 대고 막 이런 표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관련된 연구들을 하면서 한 책을 읽다가 책에 어떤 그림이 하나 나온 걸 봤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이 돌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바로 예배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손을 앞으로 쭉 내밀고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예배의 모습을 저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 돌에 새겨진 그림을 이제 찾아서 이제 어느 학자가 이제 발표한 것입니다. 근데 저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유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의 이 샤하라고 하는 모습이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좀 제가 유추해 보는 것으로는 오늘날 이 무슬림이 그 메카 알라를 향해서 그 알라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 좀 그런 모습이 남아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슬림이 뭐 똑같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우리 좀 당시 샤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다 해서 보면 저희 이제 무슬림이 자기 알라 숭배할 때 무릎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굽히면서 절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 샤하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제 저런 모습들, 저거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 지금도 뭐 이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되면 이 서품식을 하는데요. 신부 서품식이 바로 저런 모습으로 지금도 합니다. 신부 서품이라고 하면 우리로 따지면 목사 안수식과 같은 것입니다. 온 몸을 땅에 완전히 밀착시켜서 땅에 대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저런 것이 이제 고대의 샤하의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에게 이제 맡기고, 어쨌든 저런 모습들이 어쩌면 이 샤하 예배의 모습으로 있었을 것으로 좀 이제 짐작하면서, 꼭 그렇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짐작을 좀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온 모습들을 보면. 그러면 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태도를 취했을까?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예배를 받으실 그분 하나님 앞에 선 이 피조물 도무지 그분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려고 하니 내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저분에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경의를 표할 수 있겠는가?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태도, 행위가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또는 온 몸을 땅에 대면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고의 존경을 다 그분에게 보이는 것이죠. 내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행동이 저런 행동을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온전한 순종이죠. 내가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히 복종하고 겸손하게 나가겠습니다 하는 태도이죠. 머리를 땅에 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어찌할 수 없어 내가 그분 앞에 예배로서 경배로서 나아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 그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행위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나는 그분 앞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데,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한 경의와 존경과 최고를 드리고자 할 때 그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 이게 바로 예배의 행위이고 예배의 태도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복종과 겸손의 태도가 예배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샤하가 나타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구약시대의 이 예배의 태도가 그럼 신약시대에는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예배의 태도는 바뀔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맨 처음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이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지금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유대인 학자들 72명이 모여서 당시의 세계 공통어가 헬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니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번역한 헬란 말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70인경으로 말합니다. 영어로 septuagint라고 말해요. 이 성경이 중요한 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헬란 말로는 어떻게 번역했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 샤하라고 하는 말을 헬란 말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요. 프로스키네오. 아직까지 예수님 시대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구약 성경에 샤하를 그 말로 번역해 놓고 신약 성경에서 또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이제 프로스키네오를 볼 때 그 단어를 읽고 그 문장을 묵상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이 그 샤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존경을 드리기 위해서 몸둘 바를 모르면서 주님 앞에 보였던 그 태도, 그리고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주님 존중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태도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내고 그 태도를 갖게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의 태도가 신약 시대에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세 가지 사탄으로부터 그 유혹받은 후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됐다는 말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경배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헬란 말로 번역해 프로스케네오로 번역하고, 물론 신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프로스케네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프로스케네오라고 번역하고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스케네오도 동일해요. 샤하와 같이 뭐 절한다, 굽혀서 경배한다.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입 맞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발등에 입을 맞춘다, 또는 옷깃에 입을 맞춘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존경과 경의와 순종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프로스키네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프로스키네오가 두 가지 점에서 구약 성경 샤하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도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약에 확장된 예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다. 여기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경배 프로스키네오고, 행동은 엎드리는 행동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신약의 구약의 샤하의 개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이제 이 경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입니다. 막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32절,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 절한다는 말이 프로스키네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절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절하는데 그 절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예배할 때, 예수님께 경배할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될 때에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식 사고로서 아들, 손자는 아버지와 또는 할아버지와 동질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이게 같은 분이에요. 아들이나 그냥 아버지나 같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자기가 인식될 때, 인정될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으로 절했던 거예요. 예배했던 것이죠. 이게 한 가지 특징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확장된 것이죠. 예수님께도 예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될 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프로스케네오가 또 두 번째 한 가지 특징은 사람과 사탄에게도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배의 대상이 다른 존재에게로 옮겨가고 있고 그 존재에게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24부터 26절에 사람에게 예배하는 건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는 아주 금액이 큰 돈이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제 종은, 노예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가정이 이제 빚으로 인해서 다 서로 이제 식구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가정이 이제 파괴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는, 엎드리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고 있고, 절한다는 말이 프로스키네오예요. 지금 사람인 주인에게 종이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기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 우리말 성경만 볼 때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 됐으니까 아주 할 수 있는 한 이 가정이 해체되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이 말씀을 정밀하게 보면 이 말씀은 지금 돈 문제가 개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물질을 숭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재물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물신 숭배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절하고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땅에 대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샤하 또는 프로스키네오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대상이 바뀌어서 돈 문제로 인해서
살아갈 이 물신 숭배로 머리를 숙이는 모습들로 신약시대에 발전해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여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이제 사탄에게 숭배,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용은 이제 사탄을 표현하는 말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용은 영적 존재이고 이 영적 존재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짐승입니다. 사탄의 세계에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패러디한 존재로 이 사탄도 그렇게 구조화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사탄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한다. 짐승은 영적 존재인 이 사탄의 그 세상으로 드러난 그런 현실적 존재이죠. 이 짐승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물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권세를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상 세력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로마 제국의 세상 권력,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회방하고 박해하는 그런 세상 권력이 신격화되도록 하는 모든 서포트하는 거짓 종교들, 이게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용에게 경배하고 사탄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권력이죠.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력에게 이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권력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에게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 예배의 대상이 변개되어서 물신과 또 세상 권력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는 제의적이고 외형적이다. 신약 성경은 내적이고 영적이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는 제사와 예배로 분리되듯이 다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예배가 외적이고 제의적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신약의 예배가 내적이고 영적인 면만 강조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배에서도 구약의 예배에서와 같이 예배의 행위, 예배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구약에 있는 예배가 외적이고 의례적이고 제의적인 것이냐? 그것만 강조하는, 그렇지 않죠.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아까 본 대로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그냥 제의적으로만 보면 두 제사가 무슨 흠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받으셔야 하죠.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래서 안 받으셨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내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와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중시되고 있고, 신약 성경엔 동시에 그런 행위들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샤하라고 하는 말씀, 또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 말이에요. 예배의 태도. 예배의 행위가 이건 구약적인 것이다. 지금 현대 신약 시대에는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다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떤 예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 성전 이름이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성전만 재건된 상태였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외적들의 침입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성벽. 비로소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지은 후에 14년 후에 성벽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완공이 됩니다. 이 공사가 끝난 후에 7번째 달,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10월 달쯤 됩니다. 그때 절기가 있어요. 그 달에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큰 절기가. 7째 달 첫째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째 달 11일이 되는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성전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죠. 그 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장막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느헤미야 8장은 그 나팔절 7째 달 첫날 수문이라고 하는 군납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서기관 또는 제사장 출신의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 율법을 낭독할 때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의 태도의 중요한 면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죠. 8장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적으로 따지면 최소한 6시간 정도 됩니다. 6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면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리에서 섰다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리에서 선 것이죠. 겸손하게 그 말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죠. 예배의 행위 가운데 자리에서 서는 행위.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성경 교독할 때, 봉독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세로 서는 것이죠. 그렇게 섰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보시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해석한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죠.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이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 심중에 닿으면서 내가 눈물로 반응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받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여기에 또 한 태도가 나옵니다. 손을 드는 태도가 나와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제가 동의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말씀 앞에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 내 심장에 쳐들어오고 있으니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손을 들고 말씀을 받는 것이죠.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항복한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이까. 주님만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항복을 나타낸다고요. 시편 28편 2절 말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으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소.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이죠.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외면하시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셔야 합니다.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편 134편 2절.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온전히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의 표시이고 굴복의 표시로 이들이 손을 들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 그 다음 9절 보시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말씀을 받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것도 견딜 수 없어. 이제는 땅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그 어미하심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그 존귀하심 앞에 내가 표현을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일어섰다가 손을 들었다가 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다가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예배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오늘 우리의 예배 태도를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위대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데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됐다. 한마디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닌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이 무한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교만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태도가 바르지 못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이 많으시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영원히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예배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존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겸손한 태도를 다 취하고 있다고요.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제가 듣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태도를 다 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예배당 많이 출입하고 우리 대한민국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만큼 그런 나라도 없어요. 가장 많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받으실 그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가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예배, 구체적으로 어느 한 가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그분 앞에 선 우리는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동일하게 어찌할 수 없는 태도로 그분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의 복장에 대한 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경홀히 여기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됐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예배의 생활을 돌아보고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내가 오늘 예배로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태도로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